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가 바울이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인데, 다른 것으로 한다면 그를 능가할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을 우선하지 아니하고 아는 체하지 아니하고 그의 복음의 핵심에 집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히람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적인 지혜를 탐구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개의 철학자 학파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곧 말이라면 당해낼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세상적인 학문으로나 말 잘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나름대로 그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학자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또 율법에도 정통했던 바울이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마다 좀 이렇거든요. 어떤 사람은 글 잘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데 말재주는 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린도 사람들의 듣는 귀가 상당히 높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수십 개 되는 철학자 학파들의 그 변론과 이런 것들을 막 들었던 사람들이라면 귀가 상당히 고급졌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들이 교인들로부터 설교에 대한 감사와 칭찬을 듣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노라 하는 설교자의 그 설교 메시지를 너무나도 가까이 편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나 케이블을 통해서 얼마든지 들어볼 수 있게 되고, 또 한참 듣다 보면 어느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잘하고 어떤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잘하고, 이런 생각이 자기 속에 잔뜩 들어와 있는 거죠. 이런 현실 속에서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사모한다기보다는 자기의 타입, 자기에게 좋은 그런 설교를 가려서 들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이 풍부함 속에서 이제 찾아오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게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그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의 생김새도 그렇게 매력적인 것이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청중 앞에 서는 것은 사실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특히 나보다 나이가 많다거나 더 학식이 있는 사람들 앞에 서게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말 막막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세월을 이렇게 흘러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처음 담임 전도사로 저 경기도 반월에 목회를 하러 나갔는데요, 장례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례식을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많은 조객들이 오셨는지 제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장례식장에서는 오신 분들을 조객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오신 하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지, 내가 그 말도 구분을 해서 이 말을 못했구나, 그런 그 부끄러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뭔가 성종을 생각하게 되면 그 앞에서 움츠러들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죠. 아무리 박사라고 해도 사실은 만물 박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한 분야에서는 특출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가 알지 못하는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문외한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에게 담대하게 권면할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나의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오로지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그 복음의 현장에 나타나도록 도와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고린도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시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독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인들이 많은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너무나 완고한 자기의지, 자기 논리, 자기의 철학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성령님의 은사가 체험되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에 그 완고함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워싱턴 주의 우리 감리교회, 연합감리교회 신학교 중에 하나인 웨슬리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습니다. 이 웨슬리 신학교의 부총장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한국 여자 목사님이세요. 한국인 여자 목사님이 그 웨슬리 신학교의 부총장으로 오랫동안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고백하는 그 간증의 내용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와 자기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모질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어머니를 박해하는 아버지였대요. 어떤 때는 기도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집 문을 잠가 넣어가지고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아버지가 박해를 했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녀는 이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딸이 병이 들게 되었던 거예요. 원인도 모르게 자꾸 말라가고 먹지 못하고 이렇게 되니까, 비록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고 어머니를 못 살게 굳은 아버지지만 이 외동딸이 이렇게 병이 들게 되니까 이걸 좀 낫게 해보려고 너무너무 이제 애탄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노력을 해보는데도 뭐 해결이 잘 되질 않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 절망의 순간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에 이 딸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작정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본인의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정말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어린 딸의 모습을 아버지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이 지난 다음부터 서서히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도 해결되지 않았던 이 딸의 이 알지 못하는 병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소생하게 되는 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보게 되면서 그토록 믿음 생활하는 것을 방해했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기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세례도 받게 되셨는데, 이분은 좀 화끈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의 오늘부터 이제 내 생일은 세례받은 날이다. 그래서 자신의 생일을 세례받는 날로 바꿔가지고 생일을 지킨, 그리고 훌륭하게 믿음 생활한 그런 자기 가정의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신 목사님께서 고백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완고함 속에 가득 차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현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논리로, 말로, 재주로 그렇게 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을 주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내 능력과 의지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고 전도하고 봉사한다고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나는 아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면서도 많이 칭찬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할 말만을 골라서 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마치 주님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은 것인 양 그렇게 포장을 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무덤을 사놓고 목회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뭐 잘 모르세요? 아무 감각이 없으세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이 포틀랜드에다가 무덤을 사놓고 목회하겠습니다. 자, 들을 때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예. 대부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나 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나 보다. 참 믿음직스럽다.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감리교 목사로서는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이런 말을 하는 것보다 주께서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것이 파송제의 정신에 맞고 신앙적인 답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을 말, 그런 말을 내뱉고 그런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순수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나쁜 것입니다. 말이 앞서서 상대방에게 공언을 해놓고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사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이끌어가고 당장의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종다운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말을 잘해서 뭐 전도도 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내가 뭔가 수단이 있어서 그것을 하고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사용하실 때에는 나의 달란트를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무슨 재주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함께 동역할 자를 부르십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에 예스, 예,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좀 하자 그러면 자꾸 이렇게 저렇게 깐죽깐죽대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그냥 무슨 미꾸라지처럼 무슨 뱀장어처럼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주께서 나를 불러주실 때에는 주님께서 나의 사정을 다 하십니다. 이것은 나를 불러주신다는 것은 내 인생의 특권입니다. 그렇기에 주께서 부르실 때에 예하고 나가면 그 예하고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주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빌립이 주의 사자가 그의 마음속에 너는 예루살렘 광야 밖으로 나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광야 밖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도대체 광야에서 뭘 하겠습니까? 전도자면 일단은 사람 많은데 모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장터로 가거나 시디로 들어가야죠. 그런데 주의 사자가 자기 마음속에 외치는 이야기는 야, 너 광야로 나가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라.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은 발걸음을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걸어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냐면요, 저 에디오피아에서 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있는데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볼일을 보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 빌립이 그 사람을 딱 만나도록 해주었습니다. 내시가 성경책을 펴서 읽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빌립이 다가가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로 그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적혀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내시가 그것을 읽고 있을 때에 빌립을 통해서 그 말씀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주님의 부르심에 무작정 순종했더니 정말로 이디오피아의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디오피아 그러면 여러분들 그 지역이 어딘지로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 지역 주변에는 대부분 다 모슬렘들이 잔뜩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디오피아만큼은요, 이 내시를 통해서 전도를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그렇게 써가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은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인생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에 맞추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믿음 생활한다는 그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앞에 나의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의 생각, 판단, 지식, 경험, 수단 이런 것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성경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더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것을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대조적으로 세상의 지혜와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학식 있는 자들이 더 많이 소유하게 됩니다. 드러나 있기에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고 세대가 흘러가게 되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이요 세상의 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의 삶과 주장, 이것이 세상의 지혜와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그 입을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 세상의 지혜는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없애버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들을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지혜입니다. 신령한 자가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비밀한 중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영원전부터 예비되어 있는 영원히 불변한 지혜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누구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세상의 지혜라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에 왔을 때에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지혜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자고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들에게 나타나 계신 것입니다. 세상은 이 지혜이신 예수님을 결코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너무나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죽는 것이 결국 이기는 것입니까? 세상의 지혜로 이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세상의 지혜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묘하게도 이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진 것 같으나 이기게 하시고, 실패한 것 같으나 다시금 살려내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묘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으십니까? 세상은 믿지 못해요. 지금까지도 그것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는 말씀은 10절에서 16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려고 성령님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을 통해서 신령한 영안을 갖는 그러한 사람이 비로소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더욱더 겸손과 순종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인들이 성령의 받은 증거를 통해서 많은 은사를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논리로, 세상의 논리로 가득 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체험케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빗장을 풀어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많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게 되면 이것은 성령을 받은 것이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일방적인 생각을 하는 부류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의 마음, 또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처음에 여는 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은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성령의 일은 단지 눈에 보이는 은사의 그 모습만을 띠는 것이 아니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제가 은혜로 삽니다. 자, 제가 참 감사한 일이지요. 사람이 물질로만 살겠습니까? 자,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삼시세끼인가 그런 그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느 집에 무작정 찾아가 가지고 밥 달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어느 장면을 보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가운데 앉은 여자분 한 분이 감사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또 물질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 걸 보면서 저 사람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추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분 중에서 한 분이 혹시 하시는 일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찬양 전도사님이시래요. 예,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내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흔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은혜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내가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장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주님이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 아무리 설명해도, 아무리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변화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구원의 소망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세상 사람들은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많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놀라운 안목이 주어지고 고백이 있게 되고, 그것을 신앙으로 삼겨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누가 해주는 역할이냐? 바로 성령께서 해주시는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또한 듣게 되고 깨닫게 됨을 통하여 감추어진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 가치를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그 길을 생명의 길로 여기면서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을 주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신 분이라고 믿습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가? 만약에 지금 오늘 드린 이 말씀을 확신할 수 없는 나의 마음의 상태라면 너무 부끄러워하진 마시고요.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제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은 먼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제게 성령님, 그 말씀하신 성령님을 내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드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너무 표적에 두지 마시고요.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내게 정말로 귀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사탄은 우리들에게 늘 의심하게 만듭니다. 늘 의심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이요,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된다면 주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세계를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귀한 것을 믿게 해주시고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간직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은혜,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길인 것을 깨달으시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지혜가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진정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진정으로 고백하고 또한 든든한 마음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주여, 저희들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로 완악해진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남아있다면 성령님으로 부숴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재미와 세상이 주는 그러한 지혜의 세계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는 영원 무궁하며 너무나도 놀라며 너무나도 신비로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근심 걱정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자유하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절규하며 나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과 속사정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보내어 주셔서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주여 더욱더 믿음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